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전해줍니다. 이제 13장, 14장에 보면은 13장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선교 본부를 떠나서 먼저는 구브로라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안디옥에서 키프로스, 지금의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13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그 복음을 회방하던 엘루마라는 사람의 눈이 머는 그런 이야기도 기적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뱃머리를 위로 이제 북쪽으로 돌려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더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지금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2군데 같이 나와서 잘못하면 헷갈리기 쉬운데 우리 선교 본부는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1차 전도 여행 때 전했던 곳은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시면은 동쪽으로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도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있었던 한 대목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더베에서부터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다시 버가로 내려와서 아탈리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자기 원래 선교 본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13장과 14장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를 읽으면서 2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는 일,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2번째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 열정을 가진,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이 참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동력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할 때에는 언제나 2명 이상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또 바울과 실라가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일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워서 파송하고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4장을 보아도 여러 번 두 사도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절, 3절, 4절, 5절, 14절, 26절에 두 사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신앙은 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독불장군 신앙이 아닙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고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지 꼭 교회를 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잖아요. 예, 꼭 교회를 가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교회도 단점이 있겠지요. 아마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성숙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마음을 맞추어서 동력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관심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초개인주의 사회에서 같이 무언가를 함께 하기는 참 어렵지요. 우리 친구나 연인이 카페를 가도 앉자마자 각자 휴대폰 보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집에 있지 뭐 하려고 같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세대가 그렇게 초개인주의 사회로 바뀌는데 함께 동력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뜨거운 오순절형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차분한 장로교형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 치면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해야 비로소 만족스러운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조용히 차분하게 기도해야 좋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부흥에 사람들 모으려고 북치고 마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끌어오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장로가 목사가 되면서 좀 많이 조용해진 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설교도 그렇잖아요. 아주 열정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차분하게 설득하는 설교를 하는 분도 있지요. 이처럼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니 함께 동력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해로하는 것은 참 기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오래 부부로 함께 사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많은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을 옆에서 누가 기록해서 식탁, 탁상담화라고 남아 있어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루트가 동료들과 결혼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이렇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완벽한 결합을 이루어 사는 것이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만 마귀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란 드뭅니다.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견디지 못하지만 함께 지내다 보면 권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마귀의 이러한 공격에 맞서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부부는 신혼 초에는 서로를 삼킬 듯이 뜨겁게 사랑하더니 6달이 지나자 서로를 혐오하면서 갈라섰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부부에게 순간의 열정을 불어넣어 기도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 결과 서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부부가 참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서로 다른 한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저도 혼자보다 같이 이제 산 시간이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 두 사람도 맞추기가 힘든데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한 것이 진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위대한 복음 선교 여행을 시작한 바나바와 바울조차도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위대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니. 여러분, 올해 역사의 금원 중에 하나가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하가 아니다. 인간은
인간 이상이 아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뭐라 해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뭐라 해도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은 인간 이상이지 못해요. 성경에서는 좋은 일, 성공한 일만 아름답게 미화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 실패한 일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고 갈라섰다는 것은 이 두 사도에게 누를 끼치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 위대한 분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전자를 통해서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다. 그러나 후자를 보면서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두가 나의 스승이다. 선악이 계오사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지요. 훌륭한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도 나의 스승이지만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유형의 목회자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좀 더 지적이고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바나바는 보다 정적이고 인간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도는 서로 달랐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달랐습니다. 바울은 선교라는 목표를 위해서 매진해야 하는데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마가라는 사람이 동행했잖아요. 그러나 마가는 중간에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서 힘든 것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죠. 바울에게는 이게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정했으면 최선을 다해야지 나약하게 돌아가다니.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제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어요. 바나바는 실패했지만 마가에게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은 서로 힘이 다투고 갈라서기까지 한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더 공감이 되십니까?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성격,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혹은 저 사람에게 더 공감하겠지요. 저는 사실은 바나바에게 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다툼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더라고. 목사님은 부부싸움이나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다고.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인간은 인간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에요.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 결혼해서 자녀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녀가 몇 명이면 좋을까요? 한 명은 좀 그렇고 4명은 많고 2명이나 3명? 한 명이 좀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 명이면은 이기적으로 자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나 둘만 되면 내 마음대로 다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배려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3명이 좋다 그래요. 그래야 삼각관계라는 구조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몇 명이 좋은지 모르지만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함께 동력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수도사들도 수도 생활을 할 때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혼자서 합니다. 사막이나 동굴에 들어가서. 그러나 곧 알게 되죠. 혼자서 자기 경건과 영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수도사들도 함께 모여서 공주, 함께 거주하면서 혹은 정주, 정착하여 거주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는 인간은 인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팀워크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팀워크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더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힘을 합하여 열심을 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경험, 동력하는 경험, 이 경험은 앞으로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자양분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벌써 24주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까지보다 더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동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지, 동무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인데 저 북쪽에서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괜히 이 좋은 말을 좀 사용하기가 깨림직한 것 같아요. 동지라는 말이 뜻이 같은 사람, 꿈이 같은 사람, 비전이 같은 사람,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시고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동지들을,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원하는 그런 교회가, 사역 바르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우리 박정관 목사님이란 분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이 저보다는 연배가 조금 높고 그래서 우리 학교 마지막에 교수로 한 4년 계시다가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예전 1세대 복음송 작사자예요.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제 이 곡을 쓰신 분인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곡을 흥얼거리게 됐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가사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동지들, 형제 자매들, 오늘 이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 모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흥왕하도록 동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뜨겁게, 복음을 위해 뜨겁게 바울처럼 이렇게 뜨겁게 일할 수 없을까?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없을까? 그 헌신과 열정이 참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루스드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안전뱅이를 한마디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성에 있던,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다. 이거는 제우스 신의 현신이다. 이렇게 막 들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두 사람에게. 그런데 사실은 이 루스드라라는 마을에 이 제우스와 관련된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드라를 찾아왔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박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과 바시우스라는 부부만 이 제우스의 현신을 알아차리고 대접을 잘해서 복을 받고 루스드라는
크게 재난을 겪게 됐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마을에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드디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근데 아마 바나바가 좀 더 풍채도 좋고 진중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신중의 신인 제우스로.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인인데 보니까 바울이 아주 말에 능통한 것을 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소를 끌고 오고 하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4장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겨우 말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를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바울이 지난번에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바울이 엉터리 예언자다. 우리 유대인들을 현혹시키는 자들이니 절대 속지 말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밖에 죽은 줄 알고 내던져 놓았다. 인간은 인간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을 보고 살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일은 이런 험악한 꼴을 겪은 바울과 바나바가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돌아가면서 자기가 왔던 그 도시들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4장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어떻게 했다고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다. 바울은 자기가 한 번 복음 전한 곳은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선교 전략이었죠. 사실 저 같으면 그런 일 겪은 곳에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결국 그 마을을 떠날 때 13장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있는 먼지를 티끌을 털어버리고 떠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발에 티끌을 튼다는 것은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고니온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고니온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거의 돌에 맞을 뻔하여 도망치듯 이고니온을 빠져나왔다라고 우리 14장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도시들을 다시 가고 싶을까요? 루스드라에서도 막 신이 강림했다고 제사하려고 하더니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만큼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뜨거울 수 있나요? 저는 그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강렬한 경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졌던 예수를 만났던 그 첫사랑의 이 경험이 화인처럼 남아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 때문에, 이 예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뜨거운 사람이 되고 복음을 위해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기쁜 소식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강렬하게 만나는 첫사랑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첫사랑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그 주님과의 사랑을 계속해서 재현하고 회복하는 그런 주님과의 뜨거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주님을 만난 첫사랑 언제였을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그 사랑을 경험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고향이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근데 진주가 지리산에서 가까워서 그 산청이라는 곳이 가까워요. 산청에 덕산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10명 이상이 막 자기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쓸데없는 서원들을 하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서원했던 친구들이 다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고 속으로 결심을 했고, 그 후로 눈 오는 날 밭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와의 첫사랑,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제가 집과 교회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편이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첫사랑의 강렬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중에 제가 그 첫사랑의 경험을 했던 그 산청 덕산 출신의 처자와 결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물론 못했죠. 오늘 바울이 했던 그 첫사랑의 경험, 그것이 복음 때문에 어디든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뜨거운 사람으로, 그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신앙은 지, 정, 의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야기하죠. 옳은 말입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감정의 변화, 정적인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지적으로 알고 또 주의 말씀을 의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재현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442장 찬송이 생각나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우리 442장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리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어떤 장소이든 간에 정말 나와 주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그 사랑의 경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의 경험을 마음 한복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 언제나 뜨겁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동력해서 세워가려는 일에 헌신적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자신들을 박해하고 돌로 쳤던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굳게 할 만큼, 불구덩이로 다시 들어갈 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것은 오직
화인처럼 남아있는 주님과의 사랑의 불꽃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기쁜 소식교회 온 성도들이 바로 이곳에서 주님과의 사랑과 만남을 매일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복음에 뜨거운 사람들, 복음 때문에 형제자매 동지들과 함께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 멋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